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친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같은 날 같은 종류의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은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마음 상태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네 가지 마음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은 목사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타내는 반응은 네 가지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도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은 각기 다른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금방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 왕래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단단하게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 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을 억지로 갖다 붙이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새는 사탄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지식을 잔뜩 넣어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길까 봐 사탄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평가하게 합니다. 판단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런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둘째로 두 번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나기는 나지만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싹이 나오긴 나왔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는 바싹 말라서 죽고 맙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맞았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 말씀을 조용히 놔버립니다. 교회에서 내게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순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우리 육신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고생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더는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더 자신 있다는 듯이 큰 소리 외쳤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자 청년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교헌금도 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건축헌금도 하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받들고 섬겨줄 줄 알았는데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역장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코 흘리게 아이들 코를 닦아주며 돌보라고 합니다.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오면 반주하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2차, 3차 관한 접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한 뇌물을 주고받으면 자꾸 양심에서 신앙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돌박과 같은 마음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땅에 뿌리도 내렸습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떨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마음속에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세상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은행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전세가 자꾸 오른다고 하는데 내년도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나도 연끌을 해서라도 나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한 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큰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학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의사가 나보고 어디가 안 좋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교회 나올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것이 아니라 늦잠이라도 푹 자면서 피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에 눌려 있으면, 그 가시떨기에 눌려 있으면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또 다른 가시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입니다. 가시떨기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막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만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참으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로마 황제 앞에 가서는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술자리에서는 술잔을 들고서 술주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지만 집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들고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소파에서 둥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밥도 많이 굶어야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은 사탄이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우리 육신이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 사탄과 우리 육신과 세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과 육신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인터넷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 말씀은 100% 암흑의 집사를 겨냥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꼬인 말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쁜 마음입니다. 설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 좋은 땅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성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무슨 실수를 하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런 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 시간 허물어집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허무와 무음의 늪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어제 씨앗을 뿌리고 오늘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맹자 공손추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농부가 모내기를 했는데 벼가 더디 자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논에 나가서 벼대를 다 한 뼘씩 뽑아서 이만큼씩 키를 늘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뿌듯해하며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벼가 한 뼘씩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놀라서 논에 달려가 보았더니 벼가 이미 누렇게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조장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둠은 빛으로, 질병은 치료로, 가난은 부여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처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4가지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4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믿음의 씨앗을 빼앗겨버리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받지만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돌박과 같이 얕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밭이 모두 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의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길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모두 다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